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말씀입니다. 고난주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1절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었으니 당연히 사도 바울을 사도로 보지 않는 이들이 있었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라는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직접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사도인 것이죠. 성경에는 12명의 제자들 외에도 많은 사도들이 등장하죠. 또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70명의 사도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 부르심을 받았죠. 바로 이방인들의 사도로 세움을 받은 자였습니다. 요즘 이 사도와 예언자의 지위를 회복하자라는 그런 신사도 운동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나 이는 아주 위험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도 없고 오히려 고린도 후서에서 경고했던 거짓 사도의 내용과 일치한다 하겠습니다. 우리는 받은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이며 전하는 자들입니다. 6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의 선교는 자립선교였죠. 물론 도움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스스로 천막을 만들고 고치는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다른 사도들과 같이 파송교회나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거부하고 스스로 자립선교를 선택하였던 것입니다. 12절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당연한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생활비를 받고 지원함으로 움직이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장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복음을 받는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는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자신도 사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도 복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사역비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게 내가 화가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이 주님의 명령이므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해야 되는 자신의 일을 하는데 무슨 사역비를 받겠느냐는 것이죠. 이 사역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벌을 받고 화를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바로 권사님들이며 집사님들이라 하겠습니다.
자기 시간 들이고 자기 돈까지 사용하고 또 사역자들이 하지 못하는 그 일 감당하며 성도들을 챙기고 또 헌금을 통하여서 교회의 모든 재정을 담당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도와 예배로 섬기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성가대로 섬기고 청소하고 주차요원하고 식당 봉사로 섬기는 것이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선교사와 목사보다 교회의 그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선교사여 목사라고 사례를 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이 집사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당연한 일이듯이 선교도 하나님의 집산 명령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참 부끄럽죠. 이 사례 받으며 선교하고 목회하는 부끄러움을 제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참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목적은 아주 단순하고도 명료하죠. 복음 전하는 일, 한 사람에게도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다면,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정말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본인도 그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살고 싶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열심히 선교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본인도 그 복음 앞에 합당한 자로 온전히 서지 못한다면 이는 정말 바보 같은 일을 하겠습니다.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내가 먼저 말씀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 하나님의 그 복음에 참여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가장 두려운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선교사며 목사로 하면서 장로요 집사며 권사요 성도로 하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정작 자신은 그 복음에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당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은혜 받은 자라서 당연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전하는 복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당연히 복음 전하는 자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전하는 복음으로 생명을 얻고 또 전하는 복음을 동일하게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 세워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